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 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귀를 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주어진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올리브산 벳바게라는 마을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곳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가깝습니다. 눈앞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왜 나귀를 풀어서 가느냐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본문 5절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그 예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여기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임금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도시에 임금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도시에 다시 임금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이 누구신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오실 때 표징이 있는데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올 것이다. 이 말씀도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인데요.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폈으며 겉옷을 길에 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 존경입니다. 그 메시아를 정말 존경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께서 드디어 우리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뭇가지를 꺾다가 길에 깔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까는 것입니다. 베르니 날레를 하면은 그 행사 장소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는 측이 그 유명한 배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레드 카펫을 깝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노래 가사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시편 118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니까 예루살렘 온 도시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 나라, 메시아 사상,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듯이 지금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훗날 자기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큰 역사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로마에 재앙을 내리고 마치 홍해를 가른 그런 초자연적인 힘으로 로마 군대를 박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기대는 일주일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큰 기대가 부서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후 예수님을 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빌라도가 너희를 위해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놓아줄까 그렇게 묻자 사람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놓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다시 보면요.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다. 메시아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 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는지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끄끄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메시아는 전쟁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의 도구들, 병거, 군마, 활, 창 이런 것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서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서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압제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서로 싸웁니다. 자기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며 너가 틀렸다, 너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싸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식의 시기와 다툼, 분쟁이 편만합니다. 이런 불화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남의 집 소를 해쳤다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소를 내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의 왕이 직접 자기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죄가 사라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 19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평화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평화, 자기중심적인 평화, 그 평화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며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어서 평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피조물, 다른 피조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인 죄, 그리고 그 죄를 조장하는 악,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상대방이 얕잡아 보지 못한다. 서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싸우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세상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A가 힘이 없어서 B에게 침범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A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힘을 길러서 B에게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에게 보복을 하면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B 역시도 힘을 길러서 기회가 되면 A에게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복을 하다 보면 이 악순환이 끝이 없습니다. 서로 원수로 여기고 보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악마는 이런 걸 원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해 모든 원수관계를 청산하십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모든 분쟁의 원인이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시 로마는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것, 그래서 다시는 상대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는 것,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힘으로 말미암은 평화, 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스가랴 9장이 말하는 군마입니다. 세상의 왕은 군마를 타고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는 그 나귀를 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겸손과 온유, 그 방식으로 악마를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요, 희생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얕잡아 봅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희생하고 또 낮아지고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가?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로마의 길입니다. 힘이 강해져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세상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평화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말했던 그 군중들의
논리입니다. 메시아를 따르면서도 메시아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따를 때,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때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힘의 논리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힘의 논리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자연의 문제를 힘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참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자기 절제, 희생, 겸손한 마음, 그것이 담보될 때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 닮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으며,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불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 불화가 힘의 논리로, 군마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 온유의 방법, 겸손의 방법, 희생의 방법으로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논리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희생과 절제가 요구되는 그 삶.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정말 나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사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그리고 희생과 절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